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읽어가는 날인데요.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에 관한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소개, 이것이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중간 부분에 나타나는데요. 13절부터 22절까지 나타나고 마지막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내용은 사람이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그 주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의뢰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기적과 이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세메이온이라는 말로 부르는데, 이것은 행하시는 그 기적 자체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하시는 그 기적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표적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드러나고 있는 표적, 거기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그 표적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봐라, 이런 뜻에서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표적, 그와 또 다르게 감추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간 이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아마 초기에 살릴 겁니다. 그때에 이 갈릴리 지역의 제자들이 혼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니까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게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다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들을 초청을 하면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준비해 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준비해 두던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더니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물을 채우게 되죠. 다 채우게 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갖다 준 그 포도주를 보고 연회장이 말하죠. 대개 사람들은 처음에 맛있는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는 맛이 없는 것들을 내놓는데, 도대체 이 혼인 예식은 특별하다는 거죠.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낸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누가 이 사실을 알았느냐? 제자들은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물을 거기다 가득 채우는 것을 알았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던 하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물을 가득 채웠는데 물이 채워지자마자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맛있는 포도주를 먹게 된 것으로 인해서 그 혼인잔치는 더욱더 즐거움이 가득한 잔치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뭘 알지 못하느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하인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부름받은 제자들이 함께 하면서 그 일들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인들도 분명히 물을 갖다 가득 채우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쉬는데 필요한 이 물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그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게 되었는데 그것을 갖다 주고 떴더니 그것이 아주 값진 맛있는 그런 포도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죠. 드러난 표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표적이 진정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표지판,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11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 말은 그가 누구이신가를 행하는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능력을 행하심으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을 부르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진 표적 그리고 드러난 표적,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이 첫 번째 기적은 바로 그가 누구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다 이야기하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참 멋진 혼례 예식이다, 참 좋은 혼례 예식에 참여했다, 맛있는 포도주를 먹으면서 참 기쁨의 자리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끝나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곁에서 지켜봤던 목격자들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보면서 그 믿음이 자라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기록되고 있는 사건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주변에 계시다가 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행하신 또 하나의 특별한 행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3번에 걸친 유월절을 맞게 돼요. 우리가 왜 공생애 3년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어디에서 찾느냐면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이게 공생의 1년, 그리고 2년, 마지막 공생의 3년째 되는 유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 우리가 3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사역에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또다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는 먼 순례길을 떠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 주변에 짐승을 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또 돈을 바꾸는 상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필요에 의해서 있었던 일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기이한 행동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창을 뒤엎으셔버리면서 이런 짐승들을 파는 그런 사람들 내쫓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심히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제가 도대체 저 사람이 과연 누구에게 이런 일들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를 불러서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신분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46년 동안이나 지어졌던 이 성전이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말도 안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여기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옛적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하, 이 말씀이 그저 보이는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믿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슷한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드러낸 예수님 행동은 뭡니까?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그 안에 감추어 주신 그 표적의 내용은 뭐냐? 바로 그 성전이 주님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성전이신 주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잘 구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과 그 모습 안에 감춰져 있는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잘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러한 특별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 성전이 가져야 될 그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고 거룩한 제사를 위해서 구별되었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목적을 위하여 세운 것이 성전이고 그걸 통해서 백성들은 진정으로 참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전을 둘러싸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얻고 자기들의 이득을 탐하는 일들로 변질되어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시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 이런 것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없다가도 있게 되고 또 있게 되다가도 없어지는 것,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안에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있느냐, 그 안에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형식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치우치다 보면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신앙의 본질이 빠져버리게 되는 실수를 우리는 쉽게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에 눈과 마음을 멀어서는 안 되겠고 그 표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항상 바라보고 더 신뢰하고 믿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인지 아니면 정결하게 되어야 할 곳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잘 섬겨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이 하루를 주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이 하루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무지몽매 가운데 늘 둘러싸여 있고 또 온갖 죄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저희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일적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표적의 눈과 마음이 멀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어떠해야 될까를 잘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또다시 은혜를 구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